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지금은 폐지되었지만은 백종원 대표가 한때 방송했던 골목식당이 있었습니다. 요즘 좀 비판을 많이 받던데 그 논쟁은 뒤로 하고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 목적으로 방송을 했었죠. 잘 안 되는 식당들을 방문하고 음식도 먹고 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그 식당을 살리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식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백종원 대표가 그 식당 주방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방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막 이것저것 지적하고 환경도 살피고 그런 것들이 못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 대표가 잘못 보관된 음식 재료도 버리게 하고 또 너무 더러운 곳에 있으면은 또 직접 또 청소도 하는 그렇게 물청소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남의 식당 청소해 준 이유가 물론 보고 배우라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처음부터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실패도 하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첫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주인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방도 식당도 변하니까 손님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죽은 듯 했던 그 식당도 살아나고 덩달아 골목 상권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모습,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모습, 이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개개인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잘 아신 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 일부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먼저 25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 볼래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법입니다. 걱정하지 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명령을 뒤로 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그 문제에 인생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더하겠죠. 그런데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더 마시고자 하는 그 욕심을 냅니다. 입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입을 것을 또 구합니다. 잠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인간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된 고민은 의식주 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기에 걱정하지 말라, 어떤 의미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목숨 유지할 수 없고 옷 입지 않으면 몸을 보호할 수 없지요.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먹어야 되고 몸 보호하기 위해서 옷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와 백합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같은 내용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새가 까마귀로 나와 있죠. 새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들이 봄이 오면 씨앗을 심습니까? 가을이 오면 뭐를 거둡니까? 긴 겨울 지나도록 뭐를 쌓아둡니까? 그런 것 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개정으로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까마귀 새끼를 먹인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조차 먹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들조차도 그렇게 기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1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아시고 품 안에 품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면은 너희들은 그냥 두겠느냐? 그 새보다도 귀한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먹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를 그냥 우리 사는 문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을 진짜로 믿는 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새가 심지도 않고, 그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른 것처럼 백합화도 수고도 않고 씨를 뽑아서 그렇게 짜지도 않았는데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백합화를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하찮은 것과 비교합니까? 아니요. 그 백합화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렇게나 많았고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에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예수는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한 삶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죽은 듯해 보이는 척박한 땅에도 여러분 생명이 꽃필 때가 있지요. 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은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피어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것 보면 여러분 무엇 느낍니까? 아, 정말로 생명은 정말로 위대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요. 언젠가 문득 꽃향기가 나서 주변을 보니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꽃이 있는 것을 보고 꽃향기를 맡은 게 아니라 꽃향기를 맡고 꽃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꽃이 사람이 가면 꽃향기 피우고 사람 없으면 닫아 놓습니까? 그렇지 않고 항상 꽃향기를 피우겠죠. 살아있는 동안 말이죠. 물론 꽃이 악용되기도 합니다. 슬로베니아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제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멈춰라 생각하라, 그 책에 보면은 페르시아어 한 그 표현을 합니다. 와남리하단,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단어, 이거를 표현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면은 시체를 묻은 다음 그 위에 꽃을 심어서 시체를 숨겨라. 무서운 말이죠. 꽃이 악용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꽃 자체가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송이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 송이 꽃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가슴에 감동이 없으면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낭만은 없을 겁니다. 가을에 낙엽 지는 모습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가슴 저리지 않거나 저게 왜 떨어지지,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을지 몰라도 인생에서 고독이 가져다주는 그 맛은 느끼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한 송이 꽃에서 사랑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한 송이 꽃에서 인생을 맛보는 사람,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깊이를 지닌 사람일 겁니다. 한 송이 꽃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한 송이 꽃에서 우주의 신비를 느낀 사람, 그 사람은 우주를 품은 사람일 겁니다. 한 송이 꽃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송이 꽃을 누군가에게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낭만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제 마음의 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썰렁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꽃을 비유로 들면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꽃이 영원히 아름답습니까? 곧 시들지요. 어떻게 됩니까? 버리거나 아궁이에 땔감으로 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들면은 아궁이에 던져진 그 들풀도 그조차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게 입히신다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입히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30절에 무엇을 덧붙이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살면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삶에서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손 대었죠. 나았습니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못 고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죠. 새들도 입히시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문자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주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에서는 직접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키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해도 키를 크게 할 수 없다.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처럼 걱정하지 마. 새를 먹인 것처럼 백합화를 입힌 것처럼 키 작은 너희여 내가 키 크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에 뭔가 비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답변이 없으십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그 말처럼 제 키가 조금만 컸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과 영어 성경은 이 키가 수명, 라이프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든 수명이든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양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보면은 없는 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키나 목숨을 누리는 것이 작은 문제라고 하네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몸 운동해서 날씬하게 되고 날씬한 사람이 이렇게 잘 먹어서 뚱뚱하게 몸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작은 문제라고 한다면은, 얼굴 고친 것을 작은 문제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키나 목숨의 문제도 이게 작은 거래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비유와 이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해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 입고 살 수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도 먹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마셔야 되고 예수 믿어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한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삶이 힘겹고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있고 또 그런 문제 그거 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눈앞에 뭐라도 주시면은 뭐 희망이라도 보여주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겠는데 없으니까 우리도 구하고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거스틴도,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습니다. 그의 책 고백록에서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좀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회상하면서 자신이 은탕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그때 왜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왜 그리 느리십니까? 왜 그리 느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방탕할 때 그때 좀 와주시지, 그때 좀 저를 건져주시지, 그때 저를 좀 살펴주시지, 왜 침묵만 하고 왜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이제서야 저를 돌봐주십니까? 그때 진작 좀 와주시지.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여러분 좀 진작 좀 와주시지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형편 아신다면서요, 지금 바로 와주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은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다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 생활에만 믿음이 적용되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실생활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이 고백이 영적인 생활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지요. 삶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Practical Atheist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지요.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삶에서도 믿어야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믿는데,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안 믿어요. 그럼 뭡니까? 안 믿는 거죠. 삶 가운데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모든 것들을 주실 거야. 그러니 이제 본질적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살아갈 때 최고 우선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나머지 모든 게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채워준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선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땅 우리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니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에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구하면은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솔직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이방인처럼 똑같이 구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 새에게서 한 송이 꽃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입히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접시꽃 당신, 여러분 잘 아는 도중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비결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벽 앞에 마주설 때가 있지요. 그죠? 오늘 벽 앞에 있는데 사라진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다른 벽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것은 벽 하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해 버립니다. 우리 존재를 절망으로 가하게 합니다. 세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담쟁이처럼 그 절망의 벽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벽의 앞에 높이에 한숨 지을 때 그 벽을 절망이라 하지 않고 세뇌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오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끝내는 절망을 푸르른 희망으로 덮는 자일 겁니다. 개인을 가로막고 있는 벽, 공동체에 있는 벽,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벽, 국가를 막는 벽,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벽, 우주를 막는 벽 있다 할지라도 그런 벽들을 넘어서 함께 희망의 담쟁이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엉켜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그 희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결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럽더라도 한 번 예수 믿는 인생인데 정말 희망 가지고, 그죠? 희망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 모습, 어려워도 힘들어도 둯대를 바라면서 가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본다면은, 옆 사람에게서 본다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내는 것, 가정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담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꿈꾸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을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오늘 일을 염려하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요? 무엇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면은 염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면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일이 주체입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좋은 발음 아니지만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주어가 뭡니까? tomorrow예요. 내일이 그 자체를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을 염려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는 뒷전이에요. 왜? 당장 급한 것들을 구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문자로만 있는 그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정말로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그 것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문자로만 성경에 두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가운데 간증이 나와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날치만 구하라 하셨죠. 그런데 내일을 걱정해서 내일 것도 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었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씀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은 그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수확이 풍성한데 창고가 작아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는 크게 짓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뒤에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돌아가실 때 같이 달린 죄수가 가장 고독한 시간이잖아요. 가장 외롭고 힘겨운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겠죠. 마지막 순간에 맡기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합니까? 낙원을 허락하시지요. 인생의 모든 것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하나님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